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9월 1일 날 개설 예배를 드리고 9월 8일부터 첫 예배를 첫 모임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설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뿌리 내려라 말씀하시면서 전 교인들이 모두 다 다락방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그렇게 하라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뿌리가 내려진다면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단계별로 올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세 가지 방향, 우리 지괴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주시면서 올 한 해 주신 우리 기도 제목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이 방향에 맞추어서 교회가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2달 정도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지교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 저도 빠지고 저희 집사람도 빠지고 우리 작아가지고 몇 명 빠지면 표시가 확 납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2달여 동안 인도받으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복음 뿌리 내리는 그 방향에 계속 초점을 두고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방향, 후대와 또 237과 치유라는 이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또 전도학교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두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주일에는 오전 9시에는 렘넌트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아무도 없고요. 초등학생 지금 4명이 모이는데 3명이 저희 딸들이고요. 첫 주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주보 만들고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하고 저희 애들은 아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씩 시스템이 잡혀가면서 저희 4명 랩런트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교사들이 앉아서 옆에 찬양하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 4명이 2명은 몸 찬양하고 1명은 인도하고 1명 옆에 시응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일부 택이죠. 랩런트 예배가 오전 9시에 들려지고 그리고 11시에 주일 그 대예배가 우리 본교의 위성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온 성도가 우리 같이 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태양아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2시에는 강단 포럼 시간에서 강단 말씀을 제가 또 요약하고 또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한 시간을 가지고 오후 3시에는 우리 오후 예배를 똑같이 우리 교회 시스템하고 똑같이 본부 일부 메시지를 가지고 오후 예배를 1시간 당겨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우리 러시아 예배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237이라는 방향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와 있는 응답들을 활용해서 9월 8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러시아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뭐 러시아 말은 한 단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왔는 집사님이 선교제일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을 통역자로 모셔서 처음엔 통역자로 모셨는데 이제 주사역자로 지금 서고 계시고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그 집사님이 다 인도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RTS 3학년에 편입해서 지금 이제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회부터 해서 모든 찬양 인도며 모든 것은 러시아 말만 합니다. 한국말은 제 설교 외에는
없어요. 모든 게 러시안 말로 그렇게 사실 와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 더 많은데도 제 설교할 때까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려인들이 지금 한 7분, 다 오시면 7명 정도 돼요. 그리고 TCK가 4명에서 5명 다 오면은 그렇게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시스템은 목사님께서 또 후대를 세우는 그다음 렘넌트의 뜰 되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 우리 지교회당은 또 특별히 태영 유치부가 많은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4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렘넌트 오력 스쿨이라고 붙였거든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22장 6절 말씀처럼 어릴 때에 복음을 심도록 그래서 렘넌트 오력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이 아이들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은 아이들 헌금함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셔서 은행 가셔서 10,0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 와가지고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 아이들이 매 예배 끝나면 헌금을 늘 합니다. 그렇게 헌금 훈련을 시키고 그 끝나면 이제 저희 좋은 바깥에 테라스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오면은 저한테 인사를 하고 또 축복기도 받고 그러면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하는 이 훈련들을 지금 이제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교당 안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태영 유치부 아이들이 13세가 되는 그날에 성인식을 해주고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안에서는 이 아이들이 전문성을 찾았을 때는 사명식도 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직업을 찾아 나갈 때는 파송식을 해줄 수 있도록 이 3가지 의식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자체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다락방이나 이런 사역들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임직 받으신 우리 중직자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과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졌고요. 또 너무나 귀한 일꾼들이 또 함께 하게 되어져서 사역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잘 시스템화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배경들이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는데요. 다락방 교회 다니다가 현풍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다락방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성교회 다니시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를 한두 달 못 나가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지교당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찾아서 다락방 교회고 뭐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이곳 저곳 다니다 보니까 현풍의 작은 교회들이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셔서 하시는 고백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참 완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기도 배경과 또 그런 헌신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누가 봐도 서글프지 않고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시대를 취하는 그러한 기도의 뜰에 축복을 누리는 지교회당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교회당 기도 제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104입니다. 1000명의 제자와 100군데 말씀운동과 4군데 지교회당을 세우는 응답. 6년 전에 제가 사역을 들어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사역을 인도받다 보니까는 크게 4지역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게 농공공단과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와 구지와 창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 지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미 하나는 응답을 받았고요. 우리 지교회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농공공단은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예배를 시작한 게 이 예배가 그대로 농공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공에는 러시아 교회를 세우는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와 창녕에 각각의 지교회를 세우는 것. 그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 믿고, 제 수준 보지 않고 지금 상황 보지 않고 언약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리라 믿고 확신 가운데 전혀 서글프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질병 속에 담긴 절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메시지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죠. 또 누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다 암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병원에 한 군데 신방을 다녀왔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한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누워 계신 그런 분을 찾아뵙고 왔어요. 현장에 진짜 많이 질병이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신병 시대이고, 그리고 또 중독 시대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이 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마땅히 할 일이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러한 질병 시대에 치유라는 이러한 것이 3단체나 또 2단 종교들 또 타 종교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유 이래 가지고 뭐 단식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불교나 이런 데는 또 마음 치유 이래 가지고 명상을 하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죠.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환자들이, 질병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치유는 이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짐으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환자가 생기고 또 이런 분들 계시면 또 케어를 해야 되고 매일 신방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지고 짐으로 느껴집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또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돌출 행동 때문에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많은 부담을, 치유 사역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교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요, 제 속에 숨겨져 있는 예틀들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는 분들만 와가 예배 드리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심찮게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와 보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렇게 와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일단 제 속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딱 생겨요. 왜 왔지? 저 신천지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계가 되어지고,
또 뭔가 좀 시달린 사람, 약간 이렇게 조금 그런 모습 보면 이렇게 시달린 사람 아닌가, 저런 사람 보면 피곤한데 이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오래된 이 애틀들이 많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틀을 깨워버려야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것이죠. 복음 가진 우리만이 완전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 마음에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저 사람도 복음이면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우리가 기쁘고 반갑게 정말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치유를 빼놓고는 절대 어떤 현장 사역들은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치유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축복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과 완성은 치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진행, 끝은 모두 다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치유 사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로 집중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치유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3장에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져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죠. 갈릴리에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요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이고요, 8장부터 또 보면은 8, 9장은 모두 다 치유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장에서는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게 되죠. 둘씩 짝지어서. 그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10장 1절에 보면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고 현장에 보내셨어요. 왜요? 현장은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전문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사역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제 죽이려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딱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15장에 보면은 많은 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하시기 전까지요, 가는 현장마다 전부 다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고 있죠.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치유 사역 때문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지만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환경도 병든 환경에 처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만 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든 DNA는 그렇게 조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사단의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 되어서 마귀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토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아직 육신은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사단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60세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늘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진 겁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잠깐 들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썼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바울이 했는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졌지만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치열하게 우리는 계속 우리를 복음으로 갱신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옛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옛 틀을 바꾸면 재앙의 운명이 바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 틀을 갖추면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말씀하셨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작은 부분, 작은 한 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모든 부분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들어와 있고, 그 약한 부분은 나도 모르게 공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약한 부분은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그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별거 아니라 생각한 그게 결국 나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는 완전한 저주 재앙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갱신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분배받고 했는 짓이 뭡니까? 사사기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크니까. 사실 이들은 힘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껏 해봐야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거민들은. 근데 그들의 덩치를 보고 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를 보면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바짝 엎드려 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노예를 부려보니까 세상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데리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작은 틈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14번이나 반복되어진 사사시대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 모든 삶의 부분에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말씀 집중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때에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포로로 가야 되고 거기서 끝납니까? 또 속국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끝납니까? 나라 없이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 치유가 안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어지면 현상만 바뀔 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든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종교가 되어집니까? 그거는요, 근본 문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관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치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병 또 어떤 사회 부조리 속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경제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주는 게 구원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강단에서 늘 창세기 3장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자 되고
뭐 질병 낫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 가도 다 있습니다. 단 하나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와 사단의 문제는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상자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모든 저주의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응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바사국 군이 막았다라고,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으로 사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장,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영적 싸움으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어져야 될 치유가 뭐냐? 생각과 마음 치유죠. 모든 정신병은 사실 상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그게 상처 때문인지. 오래된 이 상처를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무 가의 껍질에 이렇게 상처를 딱 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가 되죠? 옹이가 되어지죠. 그게 그 옹이 자체로 크는 나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이렇게 덮습니다. 그 상처를 덮어버려요. 그럼 겉으로 보면 상처가 안 보이죠. 근데 그 나무를 잘라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그게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니까 상처 없다 이야기해요. 상처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요, 내 마음에 상처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가? 그 계획을 찾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상처는요, 감사가 나와야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흉터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흉터를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흉터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흉터를 보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니까 내 기억에서 잊혀졌으니까 치유되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은 비슷한 문제, 상황 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름을 뿌려놓고요, 냄새가 나니까 흙으로 덮어놓잖아요. 마른 흙으로. 그러면 냄새 안 납니다. 비 오면요, 냄새가 왕동을 하죠. 온 동네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릴 뿐이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이 상처 때문에 미래도요, 불안정한 겁니다. 왜? 이 상처 때문에 결국 또 걸려서 넘어질 거니까. 또 이 상처가 암이 되어서 결국 성장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면요, 미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신 질병 치유죠. 먼저 의사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약은, 모든 약은 자연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죠? 자연에서 치료제를 찾아낸 거예요. 그걸 응축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약으로 만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 모든 치료제들을 다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질병도 자연에서 다 해답이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두셨어요. 그건 일반 원총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을 먹되 또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짧게 하던 것도 길게 깊은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 지 마음대로 먹고 다니던 그런 삶도 이제 바꿔서 깊은 음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음식이요, 우리 몸에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아십니까? 조금 소화 안 되는 음식 먹어보세요. 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장기가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견디다 못해서 스트레스가 뭘로 간다 그랬죠?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 깊은 삶, 이걸 통해서 참된 그런 육신의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상태, 27절 상태로 돌려주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지만 질병을 안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질병 가운데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큰 질병을 또 당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도를 두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도 마찬가지고 왜 내게 이 질병이 왔느냐? 조금만 질문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투병 생활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투병 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질병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증인 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로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면 그 나머지 이제 질병 이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절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 질병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목표는 뭐겠습니까? 증인 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그 치유사역 뒤에는요 전부 다 소문이 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증인으로 서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복음을 듣고 또 구원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받죠. 그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한 관리의 그 딸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고 이러시면서 늦어지면서 이 아이가 죽어버렸죠. 그때 가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그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졌어요. 증인이죠. 초대교회도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그 뒤에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증인 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되는 그 삶을 향해서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지 우리는 투병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질병,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일들, 질병 속에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뭘 삼으시냐? 증인 삼으시는 것이죠. 질병이 낫는 것만이 증인은 아닙니다. 그 투병 생활 자체가, 그 언약의 여정 자체가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말씀 따라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치유해 주시면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는다, 그건 천국 가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수많은 장례를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요, 죽음 자체도 전도예요. 죽음이 곧 전도지더라니까요. 그 돌아가시는 모습, 그 표정, 또 그 투병 생활하는 중에 그분이 누렸던 평안함, 그게요 다 전도예요. 증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증인, 치유되어도 증인, 결국 증인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유 목사님이 절대 언약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속에 뭐가 있냐? 절대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고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말씀,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질병이 없이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귀한 언약의 여정을 찾아드리는, 절대 언약을 찾아주는 그러한 치유사역자로서는 그러한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영적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치유의 중요한 응답 증인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 되어지며, 그 여정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절대 언약의 성취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정말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변에 질병 가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절대 언약을 찾아줄 수 있는 귀한 치유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